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라.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둘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유언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목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런 내용은 참 독특한 내용이고 우리 인간적으로 사실상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 세계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선자의 예언대로 7년 동안 짐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복권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느부갓네살 이야기 같은 것은 역사에 다 나오거든요. 이 BC 500년경이거든요. BC 500년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역사에 다 나옵니다. 세기 문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지금 왕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마치 동화처럼 꾸며낸 이야기처럼 구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연속이 됩니다. 믿기 어렵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만약 이 사람들이 꾸며낸 책이라 그러면은 성경만큼 뻥이 센 책이 없어요. 뻥을 쳐도 이렇게 크게 뻥을 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저 조그마한 나라의 포로들이 그 제국의 왕을 좌지우지하고 그 왕이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사실상 그냥 믿으라 그러면은 믿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믿을 수 있지만은 좀 경험이 있고 인생살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그 마을의 대표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국회를 보세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굴복하고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 세계 제국의 그 왕이 이 유대인 포로에게 그렇게 굴복하고 또 그 앞에 이 감동을 받고 그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이야기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마치 저 중국 사람들이 저 무협소설 보면은 하늘 붕붕 날아다니거든요. 뻥이 아주 세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이쪽 지붕에서 저쪽 지붕으로 펑펑 뛰어다니면서 그런 이야기처럼 그냥 소설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좀 심하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것을 자랑해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치면은 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만약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고 이것이 가공된 이야기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을 해요. 과연 이렇게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리고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만 보면은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서도 봤죠. 큰 흐름을 보면은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와 같은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성경은 너무나 평이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고 그것이 맞아졌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이하게 서론데 지나고 보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2장에 나왔던 그 신상도 이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데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 허리는 노선 이 허리 부분은 이 그리스고 그 다음에 철 같은 로마가 나오는 이런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기록은 BC 2세기다. BC 2세기에 기록한 것이다. 왜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성경이 다 나오니까요. 이게 지금 6세기, 이게 지금 사시면 5세기, 이게 이제 3세기거든요. 3세기니까는. 그러니까는 앞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이. 그래서 이것은 2세기에 쓰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죠.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언들은 그리고 그 2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들, 뜨인 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인간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그 이치에 합당한 이론을 만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생각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너무나 성경 자체가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우리에게 그냥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는 메시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방법들, 때로는 어떤 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든 걸 다 믿죠. 하나님 천지 창조했는 거 어떻게 믿어요? 누가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되는 그런 책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로부터 인간 역사, 저 고대 바벨론, 지금 이 바벨론 아니에요. 이 바벨론 아니고 저 3000년경 고대 이집트, 그 다음에 그 바빌론, 아시리아, 이 역사의 흐름이 다 성경에 다 나오고 있다. 그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이성적인 판단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성경을 무슨 전설적인 책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이런 적용을 했다. 이런데 구체적으로 역사 이야기 나오니까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저는 집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같이 있으니까는 말은 못하고 집에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가 다 거짓이에요. 이제 자기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냐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역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느냐? 역사에 이런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역사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고 더 사실이에요. 역사는 꾸며진 역사입니다. 역사는 왕권의 좋은 면만 남기고 기록합니다. 역사는 역사를 쓰는 사람의 주관의 산물이에요. 역사를 우리 인간이 객관적으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의심 가는 역사적 사실 있죠. 이것을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이 역사적 사실이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야.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인간 세상 나라의 왕들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나라.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마치 쓴 약을 캡슐에 담아가지고 꿀꺽 먹도록 해가지고 그 약 효과는 볼 수 있도록 하듯이, 나름대로는 최소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경영자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우리 책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제 봤던 1절에서 18절까지는 1인칭으로 구성이 돼요. 1인칭. 느부갓네살이 이 4절에 보니까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있을 때 자기가 본 환상 그 혼자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벨드사사를 하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왜 다니엘을 불렀느냐 2장에서 하며 경험했죠. 다니엘이 참으로 그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이 꿈을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자, 18절까지 1절에 18절까지 1인칭으로 되어 있다가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29절부터는 다시 1인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장은 1인칭으로 시작해가지고 3인칭으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인칭으로 끝이 나는 그런 독특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이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요 일관성이 없이 뭐 있겠다 저겠다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다니엘도 마음으로 19절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 해석이 되는데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그와 같은 꿈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눈치를 채고 꿈을 바르게 이야기해라. 괜찮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여긴 벨드사살이라고 그냥 나와버리냐.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것도 보세요. 벨드사살이 아주 이런 부분을 가면 현실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 현장으로 가는 게 실감나게요. 요 인칭의 변화만 하나 하더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가 오면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흥하기를 원하나이다. 차마 말을 못하고 그 꿈은 너무나 엄청난 꿈인데 그건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이 미워하는 자, 왕의 대적들에게나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왕이요, 꿈에 그 환상 가운데 큰 나무를 봤죠. 그 나무는 하늘까지 닿는 그 나무, 땅 끝에도 보이는 그 나무, 그 안에 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그 깃들고 있는 그 나무, 그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왕을 나타냅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하죠. 지난번에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곧 왕의 나라, 왕입니다. 바벨론 그 머리를 이야기했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2장에서 다니엘은 분명히 신상을 바벨론이라고 머리가 바벨론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며 또 다른 나라가 지배하며 계속 이 왕권이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바뀐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3장에서 한번 보세요. 3장에서 어떻게 했는가? 느부갓네살은 그 머리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30m 정도는 큰 신상을 만들어 전체를 금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사장에서 다시 이제 큰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런 이 권위 그리고 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왕이 이 나무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고 22절입니다. 권세는 땅끝까지 미칩니다.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았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 그러나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녹여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덜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려 하였나이다. 자, 그 나무가 베어지는 거예요. 베어지고 그 나무에 쇠사슬을 메고 그다음에 그 나무가 마치 인격같이 그 나무가 덜짐승과 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덜짐승같이 돼가지고 7대 동안 지금 이제 7대라고 때가 나왔죠. 7대. 자, 이 때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7장부터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7장부터 1장에서 6장까지가 주로 스토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이에요. 환상. 비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언이 엄청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장에서 여기에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한번 슬쩍 나오는 거예요. 7대가 나오고 여기 가면은 이 세 대 반 또는 71회 등과 같은 구체적인 때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때에 대한 암시처럼 4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대 동안 당신이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왕이 뭘 아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 세상 나라는 그냥 우후죽순처럼 지대로 자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속에 포함된 것이다. 나라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경영에 속하는 거다.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 이후에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장.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안다면 왕은 통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면은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는 그게 아니라 왕에게 붙여진 그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이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행위구원 성경에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행위구원만 이야기하는 그것은 잘못됐지만은요. 우리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달라진 통치를 하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억눌러 가지고 자신을 확대하는 그런 것은 짐승이 하는 거죠. 짐승이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공의로 잘 다스리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왕의 나라가 장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왕도 이런 꿈에서 환상에서 봤던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28절 다시 1인칭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다. 이 다니엘이 해석했던 이 일이 자기에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일들이 내한테 왕에게 그런 꿈에서 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했던 그 일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자,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늘째.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공중 정원이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이 바벨론 왕궁이에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도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지었어요. 공중에다 오늘 아침에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비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둔 그런 역사적 전설이 있죠. 그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높은 왕궁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 도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 도시는요 엄청난 그런 고대 시대에는 최고로 번성한 오늘날 치면은 저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것들이 절비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성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성의 두께가 마차 2마리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오늘날 치면 차도 2차선 차도 그 성벽 위에 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도시도 아주 계획도시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붕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했냐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걸 보면서 내가 능력 나의 도성 나의 위엄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기가 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큰 바벨론 이 단어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큰 성 바벨론을 볼 때 다니엘이 이런 바벨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5절에 그와 같이 왕이 들짐승처럼 7대를 짐승처럼 지나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면은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깁니다. 알게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25절에 이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아는 것이 지금 이 4장 전체 메시지의 핵심 3번 나와요. 3번.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순찰자들이 말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금 꿈을 꾸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겸비하게 그 하나님의 봉신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결정했다. 나의 도성이고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거야. 내가 주권자다.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니 이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교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자신을 신격화시키며 교만의 극치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주시고 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내가 해석하게 하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지만은 그것이 잊어버렸어요. 이 왕이 하나님을 이 다니엘을 불렀는 것만 해도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이 자만심, 자의식이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더 강하니까는 이 지식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교만의 극치의 상태에 있을 적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네가 7대를 지나며 짐승처럼 그렇게 살겠다. 그 후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라.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게 될 때까지 7년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엄청난 처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짐승처럼요. 수광증 가는 게 수광증. 짐승이 빙의했듯이 짐승처럼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판에서 그렇게 지나면서 자기가 짐승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주위 사람들이 봤을 적에 어떻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역사에는 안 나올까요? 이런 기록 안 합니다. 이런 기록하겠어요? 불편한 진실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만큼 고대 역사를 바르게 정확하게 정건하는 책이 없어요. 일곱 대를 이와 같이 짐승처럼 지낸 후에야
야, 이것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위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알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방 바벨론 왕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엄청나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로 끝나면 끝난 줄 알고 그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포로된 그 땅에서 그 제국의 왕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33절입니다.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을 임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하고 손톱은 새발톱까지 됐다. 그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면서 그렇게 들짐승이 되어가지고 왕궁에서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을 들짐승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사적 사실이냐? 자,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역사에 안 나오면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느부갓네살 역사를 자세히 연구했는 학자들 가운데서요.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한국에 잠깐 요 기간 동안 한 7년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한 7년 동안에 공백기가 있어. 공백기가. 자, 34절.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 참해. 그 7년이 지났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이제 후반절 가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7년 기간이 되니까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7년 후에 하늘을 우러보니까는 다시 이제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한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이 교만한 왕이 겸손해지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한 이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이로다.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들 중에 신이시요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이고 제국의 왕인 나는 그분이 세워주고 그분이 폐하게 마음대로 하는 나는 그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한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수십억 된다 하지만 이거 없는 것처럼 먼지처럼 여기셔. 저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권하시는 분.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누가 이런 내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방해를 걸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손이 역사를 주권하신다.
자, 여기 보세요. 그의 손을 금하는 자가 없다. 바로 그의 손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 떠인 돌. 그 주인이에요. 그 주인. 그의 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경영하신다는 것.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도성의 왕의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36절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시험을 받고 지극한 위세를 내게 더했느니라.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레스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기사가 깁니다. 제일 깁니다. 네부카도네자르. 제일 기사가 길고 그리고 그가 포로로 온 유대인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파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왕권이 회복이 돼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정신병이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왕위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왕이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 왕권은 굴석으로 놔뒀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称颂하며 경배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히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세상 제국의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운 행하심이다. 그가 능히 낮춥니다. 능히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 바벨론 왕이 내가 전능한 줄 알되 나는 그분한테 무능한 존재다. 다시 한번 우리요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말씀이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다니엘서는요 답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시다. 그분이 종주 왕이고 나는 그분의 위임을 받은 대리 통치자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5장은요. 5장은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는데 5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대를 이은 그 후손 왕이 이 정신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지.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오늘날 온 세상에 유효한 고백이고 이 고백은 엄청 중요한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우리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다니엘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계속 느부갓네살 시대 또는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인정하며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4장이 마쳐집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